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계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율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 그러면은 지난 시절에는 이제 뭐 조선을 좀 지나면서는 폐부를 겪으면서 산속으로 이렇게 약간 도피하는 문화가 좀 있었고, 또 80년대, 90년대에는 불교 그러면 기복적인 것들이 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종종 이 택시를 타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새해 초에 또 신정이나 구정이 지날 때쯤 되면 저한테 보면 새해 신년 운수를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여러 다른 종단이나 다른 종파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불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연기적 존재, 인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기고, 그러한 삶의 여러 굴레 속에서 그것이 무아이고 무상한 것을 알아 우리가 해탈열반에 증득해야 된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떠한 그런 족쇄와 같은 것을 끊고 바른 수행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변화하고 그 안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 또는 그 지역적 삶, 다양하게 하죠. 특히 한반도에 들어오면서는 중국적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다양한 형태로도 변화했고, 밀교라는 것도 등장하고, 우리가 또 정토라고 해갖고 극락왕생을 빌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선수행을 하는 선종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두고 있지만,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초에 정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구정쯤 맞이해서는 또 새해를 반지하는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나 기도회들을 여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특별한 하나로 정의되거나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삶 속에서 또 다양한 방편들을 필요로 하고, 그 방편들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삶에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바로 곡선으로 돌아가라 라는 좀 재밌는 주제로 불교적 삶, 불교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곡선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 매일같이 쏜살같이 달려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바로 철로의 선이 구불구불 구워져 있던 것 같이 단 한 차례도 우리는 직선으로 달려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그것을 생주이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다시 즐거운 일도 있고, 즉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복이 연속적으로 있었고, 그 기복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고 또는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노력을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속에서 불법이 있음을 여실하게 아는, 즉 우리가 앉든 서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불교의 연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곡선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이러한 선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 배정향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기복적인 거나 주술적인 것을 찾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고 그것에 조금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하지만 불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설사 그것이 있다 할지언정 그것은 자신의 수행과 노력에 의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적 삶을 살고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친 기복을 가져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불교 철학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철학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와 그래프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약간 과학과 철학을 맹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수행이기도 하지만 종교입니다. 종교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또 종교심이 가해져서 맹신이 되는 기복이 돼서도 안 되고 종교를 가벼이 봐서 과학적, 철학적인 것보다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내용 법망경 제8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으로 대승에서 설하는 경륜을 등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며 이승과 외도의 악한 견해와 모든 금지된 계율 그리고 삿된 견해를 담은 경륜만을 지니고 익힌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불교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다 연기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인과 과,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이어지고 그 이어져주는 힘을 바로 우리가 업 또는 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어떠한 것도 미래에 결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삶, 나아가 지구, 더 멀리 우주에 이러한 연기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또 너무 맹신하고 또 너무 숫자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과학적인 것만 또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악한 견해와 그리고 금지된 계율,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주술. 또 불교에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녀를 소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매도 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사랑하니까 상관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는 그 둘을 맺어준 불교 또는 스님을 탓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결정시킬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금지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기적인 것을 초월하는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삿된 견해를 담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답을 낼 수 없다. 또는 학문적으로 떨어진다. 그러한 삿된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담은 경륜만을 지니고 익힌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저희가 투게더 다른 시간 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방편으로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필요할 때 이러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잠깐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우리가 생천이라고 해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교를 잘 닦아 선업을 쌓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천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방편을 펼치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불교로 들어온 그 사람을 정법으로서 다시 알려주고 생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적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야기가 있듯이 방편으로서 잠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그것만을 오히려 지니고 맹신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계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내에서도 저도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동국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불교 내에 항상 좀 이 충돌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내전 또 외전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합니다. 내전은 안내자죠. 그래서 불교 안에 있는 경전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외전은 불교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철학서, 역사서, 뭐 나아가 소설 또는 신문, 미디어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야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책 같은 경우에도 이북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손바닥에서도 볼 수 있는 즉 외전이 열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열린 시대입니다. 근데 불교 안에서는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갈등합니다. 지나치게 외전에 의지하게 되면 불교를 외전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불교는 불교로서 존귀한 것이고 불교가 갖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법과 윤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승가의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출가자 한 명, 그리고 제가자 한 명이 그 삶 속에서 불교적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계율인 것인데, 그것을 외전으로서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불교적으로 본다는 건 오히려 내전을 깊이 공부한 다음에 외전을 다시 불교적으로 해석해서 봐야 되는, 거꾸로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것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께 지금 투게더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불교의 내전을 외전으로서 다양하게 해석시켜드리고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것을 잘 중화해서, 즉 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교육기관에 계신 스님들도 바로 이 두 지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내전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전만을 먼저 배우고 내전을 같이 배우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외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내전을 지나치게 외전에 의지해버리면 불교의 가르침이 일상에서 통용되는 마치 철학 윤리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교의 존귀함과 불교가 갖는 그 가르침의 고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현대는 많은 것들이 실증주의, 논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돼야지만 믿을 수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즉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있고 그 안에 업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것과 그 잘못을 피해를 준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표현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증, 논증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심을 다해 수행하고 있지만 그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켜켜이 쌓이면 나의 모습이 점차 변화할 것이고 수행자적 삶을 살아갈 것이고 제가에서도 좀 더 자비롭고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게 되죠. 즉 그에게서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내 삶을 업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법으로서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실증, 논증으로 빠지게 되면 그냥 그것이 없는 것으로 빠지고 철학적 하나의 명제로 그치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현대의 과학, 실증을 가장 대표하는 물리학자는 종교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여러분, 이 명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생명이고 돼지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의 허락도 없고 누구가 승인해 준 적도 없지만 아무렇지 않게 돼지를 죽이고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누가 허락하고 누가 승인했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철학적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용 보시면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의 시선에서 인간과 돼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인간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생명, 여기 지금 돼지만 예를 들고 있지만 닭이든 돼지든 소든 우리가 육식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불살생 또는 아힘사라고 해갖고 이 육식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여러 종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투게더에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 식사를 합시다라는 내용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합의, 과연 무엇일까요?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종교가 인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일한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유일한 학문일 수도 없고 유일한 과학일 수도 없고 유일한 철학일 수도 없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여러 가지 종교가 깃들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보다 인간이 존엄하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치킨을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특별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곳곳에 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불교에는 조금 특별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삐빨라나무, 즉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자신이 성도하신 그 기쁨을 갖고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다. 왜냐? 이미 깨달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멸될 수 있는 열반의 힘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부처님께서 바로 열반에 드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부처님께 범천이라고 하는 당시 베다, 인도의 최고 신이 부처님께 내려와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시기를 권청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범천권청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일로서 생각합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이 예전에 마가다국에 출현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묻지 않은 깨달은 자의 법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의 봉우리에 서서 널리 사람들을 지켜보듯이 훌륭한 지혜로 널리 보는 눈을 지닌 그대여, 스스로 이미 모든 근심을 초월한 그대여,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고루에 올라 근심에 젖어 생과 노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전승자여, 대상의 주인이여 빚이 없는 자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부처님께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은 법이 너무나 어렵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법청이 재차 권청을 하면서 결국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이제 우리의 전법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내용 잠깐 보시면 부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베다, 우파니샤드의 최고의 신이 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카스트 제도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을 등급을 매겨서 사성 계급이라고 해서 급을 나눈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업보에 의해서 영원토록 수두라라고 하는 가장 낮은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는 그냥 단순히 그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서 바라문이 되어서 고귀한 삶을 누려야 되는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눈을 닫은 중생들에게 그 눈을 열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볼 수 있게 열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묻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은 부처님의 법을 들려줄 때 중생들이 그것을 알고 나 역시도 변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라는 것을 눈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혜로 널리 보는 눈, 두루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미 모든 근심을 초월한 존재. 즉 불교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스스로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부처님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힘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주술, 기복도 또한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하지만 그 소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을 탓할 것이고 안 된 무언가를 또 탓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닦고 실천하고 행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내 안에 들어있는 불교의 인과응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변하면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해지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발현되는 것을 눈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근심에 젖어 하염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이 생과 노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다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그 다가가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며 행복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법으로서 승화시키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말 그대로 일일시호일 행복한 삶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우리 대웅전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길지언정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단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어떠한 존재와도 싸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승리한 존재, 그래서 영웅이라고, 대웅전의 대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전승자여, 법을 전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대상의 주인이여, 바로 자신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화의 주인공이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감독이 내용을 바꾸면 그 주인공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삶은 그 영화 자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공으로서 감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감독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갈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과보가 돼서 우리에게 자업자득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있듯이 빚이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보, 과보,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들으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달을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범천이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받아 드디어 법을 설하시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절로서 승락을 하십니다.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이제라는 표현은 과거형이죠. 즉 본인이 벌써 마음을 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냈을지언정 모두를 억지로 끌고 와서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해줄 수 없고 그것에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자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싶은 자는 듣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일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몇 개 정도 있으십니까? 5개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즉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을 찾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기억하듯이 부처님의 법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갖고 진짜 그 귀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낡은 믿음, 즉 어떤 것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너무 주술적인 것을 바라거나 너는 어떤 것을 너무 맹신하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라. 왜냐?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아침 해가 밝아 있었지언정 그 아침에 뜬 해는 어제에 뜬 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떴던 해였지만 지금 그 해와도 또 달라진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속에서 고정적인 것을 찾아도 안 되고 영원 불변한 것을 추구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떨쳐버리고 지금 내 모습이 점차 나아가는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고 범천권청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투게더 2화 되게 쉬운 계율에서 말씀드렸던 이계위사, 이법위사라고 하는 부처님의 유언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은 태초에 전법을 시작하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떠나시는 마지막 유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어떠한 것에도 특별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애 전체에
항상 모든 존재가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라는 것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는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적 나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간다는 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으로서 여러분들께 투게더를 전하고 있지만 저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할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의 저와 그 이후의 저의 모습을 쭉 살펴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의 모습인 것이고 이 모습이 그대로 절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영원불변을 꿈꾼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불변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 나와 있듯이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돌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곧바로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틀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삶에는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있고 불교의 생주이멸이 있듯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가고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배운다는 것,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곧게 나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다라는 표현은 빠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바르다라는 게 곧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불교에서 진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2005년에 하셨던 법문입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곡선입니다.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습니다. 곡선의 묘미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곡선이에요.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 가지들. 또 강물,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산맥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보십시오. 다 곡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집이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구조물 같은 건 뭐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주로 곡선의 묘미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께서 2005년에 하셨던 법문이고 여러분 제가 이 법문을 하신 그 자리에 머리를 깎기 전에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직접 듣고 이후 법정 스님을 만나 뵙고 법정 스님께서 그냥 저에게 툭 뱉으셨던 뭐하는 분이세요? 라는 그 질문, 그 두 번째 다시 물으신 뭐하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 그 고민 끝에 출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이 법문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먹먹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도 2월달 우리가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가지 마시고 곡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돌아간 끝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며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휘어진 삶의 길 위에서 한결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무소가 여러 방향으로 나지만 그 뿔은 이렇게 생겨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항상 직선 방향인 듯 하지만 모양을 틀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간다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묵묵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워 보이고 간단한 것은 쉬워 보이는 만큼 쉽게 사라지고 간단한 것만큼 간단히 무너집니다. 다소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고 조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고 그 시점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룰 것이고 그 성장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여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선으로 살아가라는 건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길이 곡선, 오르막, 꺾인 길일지라도 바른 방향의 끝은 반드시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그 빛의 끝에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문 끝에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직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곡선적인 사고로 전환되어 이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법문을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찾아볼 수 없나라고 해서 막 다양하게 찾아봤더니 우리 BTN에서 이 법정 스님의 과거 법문들을 다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제가 이때 곡선이라는 말을 한참 기억에 남아갖고 그때 이 삶에 대해서 그때 제가 25이었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시점이었죠. 그때 저도 한없이 직선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직선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괴리감에 부딪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시절인연, 줄탁동시와 같이 법정 스님의 이 곡선에 대한 삶의 모습 그리고 곡선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또 법정 스님이 말씀해 주신 뭐하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눈뜬 끝에 출가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이 시절이었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실 수도 없을 뿐더러 저 역시도 이렇게 불교적 삶을 추구하고 수행자의 삶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공만을 갈망하고 얻을 수 없는 완성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막 땅을 파헤치는 손톱이 다 빠지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곡선적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게 나의 삶이라고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바르게 나간다라는 게 빠르게 나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직선으로 무언가를 뚫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해주었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풍파를 만나도 다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마 운전하시면서도 다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칫해서 빠지는 길을 잘못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종종 그럽니다. 내비가 알려주는데도 특히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갈라지는 길들이 너무 많아서 쑥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들 빠져도 지금은 겁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도 길은 다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과 운전과 길이 통해져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불교적이고 철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통해 있다는 것은 잘못 빠진 길일지언정 되돌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길로 통해서 다시 원래 목적지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즉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그리고 빨리 갈 필요도, 그리고 잘못 갔다 할지언정 그것을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실 때 이 방향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방향보다 목표를 먼저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뭐 좀 더 저축한다. 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금연, 다이어트 등등이 있는데 그건 다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금방 이룰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쯤 그거를 약간 반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목표가 안 맞다 하면 포기하시고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연말까지 쭉 다시 나아가실 수 있고 우리가 25년 12월쯤에 투게더가 다시 방송을 한다 하면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방향을 잘 오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일, 미래는 존재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며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현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보냄으로써 과거가 되고 그것이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죠. 그리고 다른 현재가 올 텐데 이때 만들어진 것은 현재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 미래, 현재인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가 이미 지나간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무언가의 에너지가 미래로 간 겁니다. 이게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는 불교를 통해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 시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입니다. 지금을 살며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불교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선물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야지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보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궁금해하고 내일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삶을 통해 앞에 있는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으셨던 그 말을 스스로가 해줄 것이며 여러분이 꼭 경험하고 싶었던 그것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행을 통해 보내진 에너지가 나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업이 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순간 매 하나하나의 행동은 다 법이 되어서 나를 법으로 끌고 가는 삶,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삶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을 과거로 보낼 때 미래에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 선물로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 제가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감로의 문은 열려 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고 마음 있는 자는 행동하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불교에선 신구의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일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듣는 귀일 것이며 보는 눈일 것이며 행동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스스로가 받아들여 주십시오.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지금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바른 행동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리석고 기복적이고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을 벗어나 내가 주인공인 것을 바르게 알고 연기적 삶으로서 인과응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올라타서 나에게 좋은 원인을 쌓고 좋은 결과가 오게끔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은 빠르고 곡선은 바릅니다. 빠른 직선의 끝에는 어려움이 더욱더 있을 것이고 그 빠른 속도에 의해 우리가 한없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있는 그 곡선은 곡선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줍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지금은 곡선일지언정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것이고 그 행복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삶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삶을 직선의 빠름으로 살지 마시고 곡선의 발음으로 살아 오히려 부드럽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다가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불교와 함께 연기적 삶을 추구하시고 연기적 삶 속에서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삶으로 이끌어 매일매일 행복한 일일시호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